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낮아져서 섬기는 겸손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요한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요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만의 울타리가 견고하게 쳐져 있었어요. 자기만의 울타리, 우리만의 울타리, 그런 것이죠. 자기가 속한 그룹에 속하지 않은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일종의 권한 침해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 권한을 나만이, 우리만이 독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 참된 교회의 일치와 사역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는 독점적 지위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했다라는 그 선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그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직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나만의 것, 여러분 이런 생각은 때때로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 자기 조직의 세력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일 수 있어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주님은 당신의 이름이 어떤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되거나 그들이 독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결코 어떤 사람들이 만든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의 어떠함 속에 제한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통로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이지 형식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또 우리와 같은 교회가 아니고 다른 공동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형제를 배척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동일한 은혜의 복음 안에서 비록 울타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차별받거나 배척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관계를 정의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나와 같지 않으면 적이라고 규정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포용의 범위를 넓혀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 안에서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의 중심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비록 사역의 방향이나 그 소속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동역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사역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일치가 외적인 조직의 통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께 연합되어 있는, 즉 은혜의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시선을 다시 작은 자에게 돌리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작은 자에게 베푸는 물 한 그릇과 같이 지극히 사소한 섬김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예배당의 작은 것 하나를 섬기는 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일, 굳은 일 하나하나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물 한 그릇과 같이 지극히 사소한 섬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 성도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나의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아비투스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업적을 쌓는 영웅들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는 작은 자들의 헌신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복음의 울타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울타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나 공동체를 비판하고 선을 긋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영광이나 우리 공동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높아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죠.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할 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보다 형제를 더 낮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을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굉장한 분별력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편협한 배타성을 넘어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광활한 통치와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여 믿음으로 서게 하시되 한 복음 안에서 겸손과 관용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나와 다른 이들과 연합하게 하시고 낮아져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